이 시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열망함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생명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근심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들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함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어제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과 4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몇 가지 모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오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원래 성정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그래도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은 불과 같은 성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사도 바울 같으면 사도 바울 묵상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굳이 변론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어제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왜 내 자신을 스스로 내가 증명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변명할 필요도 없고 변론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장황하게 길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걸 묵상했을 때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변론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관심이 없다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그 오해를 풀려고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차할 정도로 바울은 변론하고 있고 또 얘기하고 또 전하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제대로 알려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은 거죠.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면 오해하고 있어도 그냥 놔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찾아가고 또 편지하고 또 찾아가고 또 편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 가장 큰 편지가 가장 길게 서술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근데 아직 발견되어지지 않았지만 고린도 전서 이외에도 두 번의 편지가 더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이전에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도 또 다른 편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 내용도 아마 길었겠죠. 근데 이러한 편지를 왜 고린도 교회에 계속 보내고 있었는가?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3장에는 두 명의 증인을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두 명의 증인을 소환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같이 지내지 않았냐? 내가 천국 복음을, 예수 복음을 전하였고 내가 말씀을 가르쳤고 우리가 함께 살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증인으로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소환합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나를 부르셨기에
나는 그분의 사도다, 제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같은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망은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 말씀 6절부터 오늘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쭉 이어지는 것인데요. 이것은 모세와 연관되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또 연관되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것은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앞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시내에서 모세만 혼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하나님 직접 새겨주신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게 되죠. 그것을 한 번을 더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을 올라갔다 오게 되는데, 그때 모세에게 한 가지 신체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맞대어 있다 보니까 모세에게 광채가 비추었던 것입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비추어서 감히 사람들이 두려워서 쳐다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했던 모세의 광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려서 당신의 그 얼굴의 광채를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간청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두르게 됩니다. 저 라목사님 이게 햇볕 때문에 이렇게 가리시는 것과 달리 모세는 자신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가리는 것을 수건으로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가 들고 내려왔던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어제 본문 말씀에는 7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은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바로 율법을 의미하죠.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정죄의 직분, 없어질 것, 이렇게 반복되어져 있는 단어와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은 율법과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율법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다, 통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 말씀이라기보다는 율법, 십계명부터 내려왔던, 모세로부터 시작돼서 내려왔던 율법이 있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생명과 같이 지키고 있었던, 그들의 역사 가운데 생명처럼 보존하고 지키고 있었던 바로 율법이 있는데, 바로 그 율법은 하나님께로,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그 빛이 아니다. 나는 그 생명이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세례 요한과 같은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 율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잘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할 것은, 율법과 복음이 있을 때 복음 대신 예수의 복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인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모세의 얼굴을 가리었던 수건이 있죠. 근데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던 것은 왜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한 분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려서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어도 40년 이상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6살 때부터는 또 혼자 기도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30년, 40년 또는 50년,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살짝 걷어가면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모세의 얼굴에 비쳤던 그 광채는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건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라질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비교해 나눌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영원히 지속될 것과 사라질 것들, 일시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복음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말 생명처럼 지켰지만 사라질 것들, 그것이 바로 십계명 율법이고 또한 수건에 가려졌던 그 광채요, 수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3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는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어서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매트레조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찬양인도자이고 예배인도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쓴 곡에는 더 하러 월십이라는 예배의 중심, 예배의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곡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곡은 딱 금방 떠오르지는 않네요. 뭐 온스 어게인 뭐 이런 노래가 있긴 한데 근데 그 곡의 내용들은 굉장히 좀 심오하고 깊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의 비유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나귀 비유라고 하는데요. 저희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많이 나눴고 같이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가 있었어요.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게 되십니다. 어린 나귀를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었던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성전 안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책에는 비유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함성을 지르며 환영을 하는데 당나귀가 들어가면서 오, 나한테 이런 환호성을 보내는구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내는 환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함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런 마음을, 그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의 얘기, 나는 그것에 대해서 가리고 있었던 그 수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4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얘기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수건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수건은 14절 말씀, 15절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모세는 그러한 마음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은 그것은 전통이 되어서 오히려 모세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지 않게 하려고 수건으로 가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은 모세 하는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모세와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건너뛰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건너뛰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을 만나면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에는 냉장고 문을 열어도 불이 켜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탔을 때 모든 층들이 눌려져 있어서
버튼을 닫힘과 열림을 누르지 않고 지금도 엘리베이터는 그렇게 탄다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무언가 다른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율법이 그들을 얽어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모세.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적용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또 다른 전통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최대한 제 안에도 배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다가 영원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 혹시 이런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A4지를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요, 한쪽에는 영원한 것, 또 한쪽에는 사라질 것, 또는 영원하지 않은 것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할 일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원하는 위시 리스트라든가, 또는 우리의 어떤 꿈과 비전, 소망을 갖고 있었던 하고자 하는 것들, 또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한번 적어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우리의 소망들을, 또는 우리 오늘 할 일들을 이렇게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영원히 지속될 것과 사라질 것들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작성해 보다 보니까 저도 어제 이렇게 해보는데 참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이것이 내 마음에 따라서 영원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증명되기 위해서 하는 증명과 변론이라면 이것은 사라질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다시 구차하게 또 설명하고 편지를 보내고 또 찾아가는 것을 보면 이것은 영원한 것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 그것이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구분되고, 그렇지 않다면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말씀처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가, 믿음으로 선택하는가, 또한 사모함으로 기다리느냐, 사랑으로 그것을 행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영원한 것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간에 사랑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 같이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저희가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16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율법, 그 전통이 벗겨지리라.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는 것들이 있죠. 그 순간순간마다 하는 선택들이 연결되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할 때, 그 영원한 것을 알고 소유할 때 우리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이거 적다가 마음이 어려우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나누는데 이게 아닌데 라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적으면서 영원한 것을 오히려 선택하고 다시 한번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럼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자유케 되는 역사 있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들, 하나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을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 던지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흔들리려고 해도 우리 꽉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려고 해도 예수님 그 품 가운데 꼭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 살려고 해도 잘못 살 수 없고, 예수의 그 생명의 복음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거할 때,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 천국 복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들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아니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저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 순간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영원한 것을 붙들고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대인들처럼 사라질 것들을 율법과 하나님 모각 소승밖에 되지 않는 율법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영광과 관체, 모세의 영광을 가렸던 그 수건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들, 또 하나님 당나귀와 같이 하나님 오직 예수께만 영광 누리는 그 영광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향하고 천국을 향하고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똑같은 일들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영원한 것과 사라질 것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는 것들이 사랑으로 하는 것,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는 것들, 또한 복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남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들만 영원한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섬김이 주를 향하여, 또한 주를 통하여 섬기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저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뜻을 드리며 인생을 드리며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드리며 우리가 중보하는 그 모든 분들의 삶과 인생을 드리며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며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의 시작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이 같은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이 소망함이 있기에 우리가 담대히 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함으로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소유함으로 저희가 담대히 살아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가 육체적으로 지칠 때,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 이 마음을 놓치고 잃어버리게도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저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것 가운데 저희가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기도하고 또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며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하나님 오늘 영원한 것을 붙들고 또한 그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기도의 제목과 가정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